예, 예,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11일 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약속이니까요. 예. 아, 여기에 있네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예. 네. 예. 한봉 이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한봉 이사님께도. 네.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직역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세운 승리의 기념비인데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이죠. 공교롭게도 5월 달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그 비극이 있었던 그 해잖아요. 강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또 5월 달. 그 해, 그 달에 우리 강훈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면서 준비한 기념품이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이제 한 개씩 다 받아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43년 전 우리 강훈교회를 섭리 가운데 세우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강훈교회 성도인 것, 또 오늘 제가 강훈교회 담임 목사인 것,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희미하시죠? 헷갈리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강훈교회 성도인 것, 그리고 제가 강훈교회 담임 목사인 것,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절대적인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좌우 앞뒤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그 노사연 씨의 그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 있죠.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복음성가에 넣어야 돼요. 맞죠?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만남은 왜 안 하시죠? 예, 너무 은혜롭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시면 안 돼요. 예, 증오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훈교회 성도로 또 목사로 부르셔서 우리 강훈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발 돈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2월 우리 교회 추천도서 제목이에요. 지난 2월 우리 교회 추천도서 제목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이 제목을 한번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썸과 사랑의 차이를 말씀드렸지요. 썸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썸과 사랑의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썸을 타는 그 사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썸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썸은 썸이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분명히 사랑을 하신 분들은 이 차이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사랑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 썸과 사랑의 차이를 잘 모르실걸요. 여러분, 썸은 그냥 관심의 수준입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떤 수준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물론 사랑을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랑은, 썸은 관심의 수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애정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썸에는요, 이게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단지 관심만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에는 희생과 헌신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건데요.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43년 전 우리 강원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바로 우리 강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위대한 선생님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도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당시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이제 들으시고 그 대답을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그 신앙 고백은, 너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너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취득한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룩한 신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해요. 큰 교회도 존재하고 작은 교회도 존재하고 상가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도 교회가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초라한 건물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저도 그 지하실 교회를 제가 개척해가지고 오랜 시간 섬겼는데요. 얼마나 지하실에 냄새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왔다가도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다시는 안 옵니다. 심지어는요, 그 목사님들도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지하실에서 나오십시오. 건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 지하실 교회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막내 아들이 그 지하실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렇게 건강해요. 큰일 난다고 빨리 지하실 교회에서 나오라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 지하실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진실 한 가지는 어떤 교회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더 소중하고 상가 있는 교회는 덜 소중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한 교회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강훈교회를 존귀 여기고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강훈교회도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운 교회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 우리 강훈교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훈교회를 우리가 존귀 여기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에 알아야 할 두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관해 쓴 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쓴 이제 글이 에베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장 23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 어떤 기관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고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곧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9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이 계명하기 전 이름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주님 자신이라면 여러분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될까요?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죠? 교회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 자신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고민했어요. 무엇이 교회의 유익일까? 그리고 늘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지난번 목회자 축구대에 제가 나간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단지 열정만 가지고 투지만 가지고 우리 지방이를 반드시 우승으로 이끌리라. 그런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축구대에 나갔다가 첫 경기에서 왼쪽 손을 다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이제 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제 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끊어졌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왜 손이 다쳤냐? 골키퍼였냐? 어떤 분은 축구를 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배구를 하셨나요? 예. 근데 헤딩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사고는 이렇게 나는구나.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헤딩한 것만 기억나요.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받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퇴원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끝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일반 진통제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진통제를 높여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조카가 건대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모부 몸살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아픈데. 진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그러면 하루 더 입원을 이제 하시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했거든요. 순간 이제 그럴까? 왜냐하면 이제 그날 저녁에 수혜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입원하면 수혜배를 이제 땡땡이 칠 수 있겠다. 네. 그런 이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또 그런 유혹 앞에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은 너무 심한데 그냥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제 예배 준비도 이제 불가능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그 신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예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빨리 이제 오늘 예배 못 드린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김 목사 그러면 안 되지. 교회 이익을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수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유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겨우 예배 준비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주님 자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유익을 고민해야 되고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간에 알아야 할 세 번째 진실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는 소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6절 7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셔서 로마 교회 성도로,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소명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이 강훈교회 성도인 것, 제가 강훈교회 목사인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강훈교회 성도로, 강훈교회 목사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강훈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생들에게만, 성도사님들에게만 이 소명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왜 도중에 신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그만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소명의식의 부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셨고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부재하니까 더 이상 신학교를 다닐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셨고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자각이 소명의식인데요. 그래서요, 제가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재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목회자에게,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신학교를 다녔어요. 남들은 제가 아주 그냥 룰루랄라 신학교를 다닌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저의 과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생한 흔적이 막 역력해 보이나요? 아니죠. 네. 아주 문제없이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산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이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이것 때문이었어요.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저에게는 이 소명의식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명의식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요. 저를 끝까지 견디게 했고요. 오늘까지 목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소명의식은 신학생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명의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리고 나를 우리 강흥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명의식에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우리 강흥교회 성도와 직분자로 부르셨음을 자각하고 그 소명의식에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싸가지가 아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네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세 가지. 첫 번째, 좀 정리되셨을까요? 첫 번째는 뭐죠?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닌 주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형태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실이 뭐였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 제가 몸이 부서져라, 진짜로 몸이 부서져라 제가 희생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성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우리 강흥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강흥교회를 섬기는, 우리 강흥교회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정도 안 됩니다.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훈련소처럼 제가 이 시간 조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시작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한 줄로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자각, 나를 우리 강원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각이,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원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강원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